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의 교회는 누가 가장 믿음이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의 점수를 매긴다면 어떤 분이 믿음이 제일 좋을까? 김영철 담임 목사 100점, 그 다음에 부목사 99점, 장로님 98점, 근사님 97점, 목자 97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주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오늘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의 믿음을 굉장히 놀라면서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아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죠. 백부장의 믿음.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나왔다. 누구 때문에?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웠는데 주님에게 이것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려고 주님 앞에 나왔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주님에게 나아가지 않고 장로들을 보냈다. 이렇게 똑같은 장면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문학에서는 대리인을 통해서 한 행동을 내가 직접 했다고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이 더 사실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봅니다만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에게 간구한 것입니다. 주님,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시고 주님이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 놀라신 거예요. 예수님 깜짝 놀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너 최고다. 너 대단한 믿음이라 주님 인정.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면 기준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데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큰 믿음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과 같이 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이렇게 놀라워하신 경우가 거의 없어요. 주님이 이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이 믿음을 보고 놀라워한 것은 딱 두 번 케이스입니다.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과 그 다음에 15장에 가보면 이 지금으로 말하는 레바논 지역에 그 가나안 여인을 보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수르보네게 족속에 사르밧이라는 곳에 그 수르보네게 족속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했습니다. 주님이 유대인 중에서는 이렇게 믿음을 칭찬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두 사람에 한해서는 칭찬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굉장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믿음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결정지을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상하리 많지 12제자들 믿음은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실 때마다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예수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또 주님께서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막 주님이 답답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 대해서는 놀라워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모태신앙인가 나중에 예수 믿었는가 교회를 10년 다녔는가 30년 다녔는가 1년 다녔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만한 믿음, 우리 백부장의 믿음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네, 오늘 이 8절 한 구절을 통해서 이 백부장은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저분을 감히 내 집에 어떻게 내가 모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이셨어요. 유대인은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로마인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버나움에는요, 분봉왕 헤롯의 궁이 있었고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반란을 자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곳에 군단급의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왜? 이제 반란이 자주 일어나니까요. 그 로마 군단은 이탈리아 본토인들이 아니라 그 당시 시리아, 레바논 이런 용병들로 구성되었는데, 그러나 장교는 가능하면 로마인들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도 장교입니다. 장교니까 로마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요, 로마 시민권이죠, 또 로마의 장교죠. 엄청난 근세입니다. 엄청난 근세예요. 이렇게 지위가 대단한 백부장이,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하니, 야, 어떻게 로마인인 이 백부장 장교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회당,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을 지었다. 여러분, 로마인은 그 당시요, 유대인들을 아주 좀 경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유대인은 로마인을 아주 정오하며 서로 이렇게 적대감을 품고 살아가던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백부장이 이럴 수가 있느냐? 회당을 짓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것은 그 유대 지역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신앙을 가졌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언한 메시아가 분명하고 침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은요, 동방박사급으로 예수님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님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바벨론에서 별을 보는데 왕별이다 하고 4개월 그 별이 지시하는 곳을 찾기 위해서 4개월 동안 여행을 하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유와 유황과 모략, 황금과 이걸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왜 경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또 백부장의 경외심이요, 거의 구약 선지자 이사야급입니다.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할 때 이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나 망했다. 거룩한 주님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나로 망하게 되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경외감의 본질이죠. 여러분, 요즘 제가 묵상토 요한계시록 말씀이더라고요. 거기 보면 막 천상에서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금면류관을 쓴 장로들이 전부 면류관을 주님에게 던집니다.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 모든 천군 천사들과 다 금면류관을 그 어린 양 대신 주님의 보좌 앞에 던지면서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아는 자가 믿음이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똑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만 내가 믿고 있는 주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믿음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야, 이럴 필요까지 있느냐 이거죠. 아니 적당하게 하는 거지. 이게 300데나리온, 요즘 말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을 이렇게 허비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안 좋게 쳐다봤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냐. 그런데 마리아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내가 이것을 어떤 것을 부어드려도 주님에게는 아깝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님 되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나면 동시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바닷속을 알고 있는 주님을 보고 놀라가지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도 주님, 하나님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부족한 나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이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거, 주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황송한 일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우리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있느냐. 우리는 늘 죄짓고 또 죄짓고 교만이 가득하고 또 욕심과 탐심이 내 안에 가득한데, 그런데 주님은 늘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항상 주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간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눈이 폭설같이 내리는데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좀 부탁해서 안성에서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집회를 하면서 이제 특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 찬송이, 오늘 이제 후찬송에 이런 부를 텐데,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 그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감동이 밀려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집회를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나보고 혹시 김영철 목사님이냐고. 그런데 누구시냐고. 이러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43년 전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에 나를 만나려고 우리 교회 왔대요.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외국 갔다고 해가지고 왔다고 나를 만나려고 수소문 찾아와서 권사님이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 한 명 더, 그때요 44년 전에 제 중3 때요 문제 청소년이었잖아요. 그때 세 명이 참 친하게 지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SBS 국장이 되었어요. 그 친구 다 아직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때 그 친구는 내가 그래도 10년 전에 우리 교회를 한번 찾아와서 내가 만났는데, 이 친구는 43년 만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43년. 근데 이 친구가요, 우리 동네 같은 친구였는데, 장미희 영화배우 있잖아요. 장미 만나러 가자고 저하고 같이 가출을 했거든요. 근데 왜 장미를 만나러 가느냐, 이 친구의 사촌 누님인지 고모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친척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면 사촌 누나면 사촌 누나다, 나 사촌 누나, 우리 장미 그래서 서울에 있다, 나 같이 가면 만날 수 있다. 그래?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서울로 같이 간 기억이 나요. 못 만나고 왔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수소문 끝에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걸 깜짝 놀라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저를 만나러 지난주 우리 교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43년 만에 전화가 왔으니,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이제, 그러니까 옛날 추억이 생각나죠. 옛날에 그 청소년 시절
장미 보러 간다고 가출하는 그 장면. 그런 장면들이 오버랩되면서 야, 그렇지.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 그 친구 놀다가 내가 새벽에 거기 가서 교회 가서 완전히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가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집회하고 또 지난주에는 필리핀 신학교 가서 일주일 동안 집회하고 또 주일에는 목사 한 수씩 설교하고 이번 주는 또 이렇게 집회해야 하는데 몸은 피곤하지만 그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곳에 섭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곳에 서겠습니까? 그래서 43년 전을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부족한 죄였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부족하지만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거 이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 앞에 뭘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들어서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오늘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하게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은 뭐 여기까지 오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되는데 야, 이게 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의 능력을 이 백부장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런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고 이런 믿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그걸 잘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 예수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백부장이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긴 거예요. 또 하늘이 되라 하늘이 생긴 것입니다. 땅이 되고 바다가 되라 땅이 되고 바다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해가 낮을 비추라 그래서 해가 지금 낮을 비추는 거고 달이 땅을 비추라 그래서 달이 땅을 비추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요 이런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니면서도 이런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바로 이 마태복음 8장 조금만 더 지나가 보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 아니 조금 전에는 백부장을 향해서는 놀라워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했는데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냐하면 주님이 배를 제자들 탔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배에 타고 있는데도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함께 있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그런데도 막 죽을까봐 두려워하니까 주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이 그러면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파도가 순종하는 거예요. 거친 파도야 잔잔하라 주님 한 말씀 하시니까 그 풍랑이 갑자기 순종을 해서 조용한 바다가 되는 거죠. 그때요 그러면 제자들이 역시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직 믿음이 약한 거예요. 주님이 주님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기에 아니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직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요,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분이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상관이 있고 나도 부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에는요, 군사 문화는요, 이건 뭐 완전 상명하복, 절대 순종입니다. 명령 불이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로마 제국 황제가 명령하는데 그걸 불순종하면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그런 군사 조직의 문화 속에서 주님이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누가 믿음이 큰 자입니까?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아멘하는 사람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요,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뭐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나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무엇으로 갑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느 날 죽지 않겠습니까? 이제 1분 후에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주님이 저 천국에 나를 약속하셨고, 그 주님의 약속대로 나는 인도되어진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선한 일로 감동을 주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한 일로 인한 감동을 주는 믿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왜 주님이 감동하셨을까? 그것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저는요, 주님이 좀 놀라워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 같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거든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낮은 곳에 섬기러 오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전부 찾아오는 문제는 다 자신의 문제예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주님, 내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다 가족 문제, 자기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요, 자기는 로마 장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요, 물건과 같았어요. 그래서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주인은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노예들은 물건이나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고 여기지는 때였어요. 그 짐승과 노예의 유일한 차이는 말을 하느냐 말을 하지 않느냐, 요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요, 짐승과 물건과 똑같이 여기지는 이때에 로마 장교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쓰러진 걸 안타까워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주님에게 간청을 하면서 주님 좀 도와달라고,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노예 중풍병 걸리면 버려도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 노예를 위해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자기의 문제처럼 가지고 왔다. 이게 주님께서 참 너 믿음이 귀하다. 왜? 너 믿음이 선한 일에 쓰임 받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더 인정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한 저널리스트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산무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관심의 시대, 무책임의 시대, 무감동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플 때 내가 나를 돌아오니 있었느냐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아니 언제 주님이 아프셨습니까? 주님 아프셨으면 내가 주님 돌아보셨죠.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한 일로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내 믿음 때문에 내 이웃이 잘 되고, 내 믿음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잘 되고, 내 믿음 때문에 목장 식구가 잘 되고, 내 믿음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내 믿음 때문에 사회가 잘 되고, 내 믿음 때문에 국가가 잘 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뭐냐?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아졌느냐고요.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았느냐?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받았느냐? 이게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분이 기독 시럽인회에서 몇 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어느 교회 장로님에게, 이 김동호 목사님에게 아주 이 좋은 이 박스 안에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숟가락, 구부러진 숟가락을 막 보화처럼 넣고 목사님이 자랑하면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아니, 내가 어느 날 방송을 봤는데 저기 외국인 마술사가 와서 텔레비전 쇼를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숟가락 하나씩 가져오라고 시켰대요. 그래서 장로님도 권사님하고 같이 숟가락을 딱 갖고 이렇게. 그래서 그 마술사의 말대로 기합을 딱 주라고 기합을 딱 줬는데 진짜 유차처럼 구부러진 거예요. 그 장로님 권사님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기념이라 해가지고 그걸 구부러진 숟가락을 통에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장로님, 첫째 대답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힘만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정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 숟가락이 구부러진 것은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대답이 더 중요했는데, 장로님, 숟가락 구부러져서 뭐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나라의 보탬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괜히 잘 쓰는 숟가락만 못 쓰게 만들었네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 장로님에게 그 박스에다 이렇게 써서 붙이라고 그랬대요. 쓸데없는 짓. 이렇게 이거 장로님 쓸데없는 짓입니다 하고 붙여가지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농담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어떤 일이요 남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뭔가 선한 영향이 미칠 때 이게 귀한 일인 것이지, 이게 뭐 숟가락 구부러지는 것이 뭐가 이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의 하인이 나 고침을 받고 새롭게 회복되는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었으면 이 노예는요, 노예인데 중풍병 걸렸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 불행한 인생인데 이 주인의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고 그가 회복되는 은혜를 힘입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 제일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오늘 주님의 주님 되심을 가장 잘 인정하는 자, 그리고 나를 보면서 나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리고 주님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 자. 그 다음에 내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웃과 가정과 교회가 잘 되는 사람, 그래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오늘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